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지나서 우리 마음이 한결 이렇게 가벼워졌고, 그래서 그 못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적인 그런 신앙 인생을 살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막상 지나고 한 1년 이제 지난 것 같고 한 반년을 더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이 후유증은 참 많습니다. 건강들도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신앙에도 참 많은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비난이 되고 말았었죠. 우리 안에도 그랬습니다. 격리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마라라는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나눠진 의견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국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국가보다 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또 들었고, 여러 일들이 있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과 불평과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뭐랄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그 불신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겨버렸죠. 그러는 와중에 대구에 있는 신천지가 그냥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뜨려서 그냥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그냥 한국교회는 그 신천지로 매도돼 버리는 이런 일도 있어졌습니다. 하나, 이 매스컴의 이 지나친 그런 그 내용과 또 잘못된 정보와 아주 그 묘하게 편집된 그 편집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부정적이 돼버렸고 쉽지 않은 모습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할 때,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많이 놀라는 거가 진정한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이들이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뭐라 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불평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불평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가는 이 모습은 너무도 놀라는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못 그랬어요. 이런 말 교회에서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래도 감사했고 그 중에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와서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안 나와요.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서 드릴만 하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1시간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잠시 딴 생각하고 있고, 틀어놓고 금방 생각해보면 딴 거 하고 있고, 그죠? 누워있고 뭐 먹고 있고, 심지어는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정말 그걸 예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이 팬데믹 이후에 생긴 참으로 부정적인 마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감사는 많이 사라지고, 헌신도 아주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하시니 감사, 이랬던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얼마나 많이 생색을 내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목사가 막 빌고 찾아가고 막 이래야 해줄까 말까 이래.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교회라는 데를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나라가 예배를 드리지 말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돼버렸고, 하나의 간염병 하나도 전염병 하나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돼버린 것처럼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오늘 맥주감사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내 사정 알면 목사님 그런 설교 못합니다, 내 형편 목사님 아시면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럴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함과 어려움과 이 막막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진정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본분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행복인데, 여러분이 감사를 어떤 이유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감사를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이 세상 삶이 행복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저 겨우 삽니다. 겨우.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진중히 생각하셔서 무엇 때문인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사는지 고민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하는가? 누가 감사하는가?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1절부터 26절을 다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한 장이 시편 136편이에요 26절까지인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나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삶에는 감사할 만한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뭐 누구 죽이고 이런 걸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등장합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교육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알고 있는 단어가 26,000가지나 된대요. 우린 다 모르지만 26,000여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두고 우리는 말을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끝에서 완전히 익혀지기 전에는 다른 단어를 가르치지 마라, 이게 유대인 교육법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혀끝에 완전히 채워졌을 때 다른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나도 감사합니다, 뭔가를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 받은 게 더 귀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하고 하면 그냥 그저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게 돼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준 사람도 얼마나 또 마음이 뿌듯해요. 아이고 요거 줬는데도 되게 감사하다 그러네, 다음부터 더 좋은 거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감사하라는 게 등장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얼마든지 경험해요. 내 육신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이래가지고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 안 아픈 데가 없어. 옛날에는 아픈 데 찾으면 두 군데 한 군데 이랬는데 지금은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 통역말로 만신이 아파. 그냥 뭐라 하더라, 뱃속까지 아프다 그러나 뭐. 여러분이 하는 말이잖아요. 뺐다구까지 아프다. 뭐 어르신들 그런데 그 정도로 아파.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럴 때보다 참 낙심되죠. 그렇다고 뭘 하려고 맘먹으면 돈이나 좀 있나? 뭘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없는데, 다 안 되는데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 신방 가보면 그래. 어떤 분 정말 제가 말이 안 나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도 그분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만나봐요. 하나님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하대. 근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 보느라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해.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시편 136편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다른 게 쓰여져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1절에 하나님은 야훼, 우리 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고, 2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엘로힘. 3절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 앞에 있네요.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뭐죠?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이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모세는 80 나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 하다 이제 나타났습니까? 내가 나설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내가 40살에 이 나라를 구해보려고 할 때는 콧방구도 한번 안 켜주시더니 80 다 늙은 나이에 이제 오셔서 나보고 하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왔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거기에 모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감사의 다양한 제목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이미 다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로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온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도나이, 나와 늘 관계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할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막상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할 사람이 없는 거, 그것처럼 황망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을 챙겼는데 감사할 감사할 대상이 없어서 그저 소주 한 잔으로 달래버리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일에 합당한 감사를, 그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그 즐거움은 배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주식? 결혼? 아파트?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글쎄 오늘의 운세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웃음이 나오세요? 저는 울 뻔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오늘의 운세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데, 별자리, 점성술, 타로, 점 보는 그런 일들에
요즘 젊은 애들이요, 사주 보러 다니는데, 사주 보러. 야, 참. 그러니 여러분 정말 뭐라 할까요? 어딘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존성이 있는 게 인간인데, 의존성은 있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는 가족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부모님, 형제, 자매, 뭐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사니까 서로 힘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가정도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따로 살고 자식은 형제들끼리 다 따로 사니까 우리는 가정을 의지할 수도 없게 됐어요. 종교를 의지하는 것도 많은 이들이 종교를 떠나버렸고, 젊은이들은 요즘은 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마치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 전도도 쉽지 않은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할 데가 없는 오늘의 사람들이 고작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뒤져가지고 타로나 보면서 그런데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캄캄한 어떤 현장의 현세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지병호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이 금요일이 생신이었나? 뭐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생신인가 보다 했더니 구순이래요. 구순. 놀래지도 않네. 올해 90세래요 저는 한 70 되셨나 그랬더니 참 빠르죠. 최병호 집사님은 누군가 또 그러죠. 저 뒤에 계신 분이에요. 90 생신을 맞이했을 때요. 참,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 94세. 그죠? 뭐 90이 넘으셔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딱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이 나이에 여러분, 우리 옛날 돌아가셨지만 나가 메시지를 알아? 이런 분이 이렇게 나가 메시지 알아? 뭔 말인지 나도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가 메시지. 통역말이래요. 나가 메시지. 여러분도 알아들으시죠?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 말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90이 넘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삶이 내 기대처럼 펼쳐지지 않더라도, 건강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처럼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해요. 감사합니다라가 똑같이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죠?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나 했더니 앞에 써져 있네요.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귀찮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처럼 못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이 자주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감사할 제목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많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참 다양하잖아요.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렇게 기대처럼 열리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어려워도 내 삶의 내일의 기약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이런 감사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전부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니 그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생각처럼 일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그렇지만 또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자식이 저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전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자식을 보면서도 그래,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너희가 힘써 살아줘서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감사하면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용기 내서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나도 너에게 고맙다, 나 너에게 정말 감사하다, 힘들어 어렵고 내가 훈련시키느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 만드느라고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그 흐뭇한 표정을 하나님이 짓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도 무너지지 않고 이 지구가 보존되고 있는 거, 바다가 막 태풍에 난리를 쳐도 그 바다가 지로 넘어와서 삼키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창조를 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창조물 안에는 누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듯이만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 들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느껴지고,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예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누구죠? 나 자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콧구멍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건 사실 신앙도 없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 큰 콧구멍은 정말 하나님의 예술이야. 저는 그러고 삽니다. 그냥 큰 호흡이 들어와서 제가 숨을 얼마나 잘 참는데 아마 여기에 독가스가 퍼지면 제가 제일 오래 살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름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주름을 어떻게 필까 뭐 이러지 마시고 감사하면 펴져요. 안 믿으시네? 감사하면 펴진다니까.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생겼나 왜 이렇게 사나 이러니까 주름이 자꾸 늘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주름이 펴져요. 거짓말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다 보면 그 주름도 이뻐 보여. 그 주름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머 나도 나이가 들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싫습니까? 다 싫은 표정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고 억지로 아멘 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쁜 목사네 내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거기를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점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늙는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냥 걸음으로 뛰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그 소중한 존재로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디 나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봅시다. 옆에 분 주는 분 계시니까 조용히 깨우지는 말고 옆에 분만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시라고. 멋있지 않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어? 어머 어떻게 저런 게 얼굴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술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라는 찬송, 여러분 거기 가사를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온 모든 시간, 내가 그런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지는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 그런 감사,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발 달고 다니는 동물 중에 인간이 감사를 제일 모른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두 발 들고 다니는 동물 중에 인간이 감사를 제일 모른대요. 다른 두 발 들고 다니는 짐승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감사를 참 할 줄 모르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당신의 소중한 형상을 담고 만들어 놓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렇게 불평스러운 세상,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한 거지. 감사해보면 여러분 내 마누라도 감사해보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고.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니까. 놀랄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감사할 일들 감사해보세요. 어떻게 저런 걸 남편으로 주셔가지고 이러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고맙고 잘생겨 보이고 감사할 일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 있던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뛰지 않는 가슴을 뛰게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을 주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어디 그뿐인가요?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공통점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는, 자기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뭐랄까, 자기들의 그 종살이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는 말 탄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은 불평밖에 할 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 사건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했나요? 아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그 먼지나는 갈릴리 길을 걸어 다니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맥주절이 되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에 모르는 전화가 떴어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니까 받았죠. 네, 강경희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강군종입니까? 이러더라고. 강군종입니까? 이래. 강군종은 옛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거든. 그러면 내가 강군종이를 아는 건 그 군대에 있는 건데, 그래서 죄송한데 누구시오? 그러니까 나 그때 강군종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오늘 예수 믿은 게 고마워서 이렇게 감사절에 감사 인사하려고 전화했어이다, 이러면서 전화했던 군에서 저보다 고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전도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얼차례를 많이 줬는데, 이 새끼 너 죽어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 주셔서 그냥 그 불쌍한 마음에 순종하며 가서, 고참님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세요, 이랬더니 덜커덕 예수를 믿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백주감사절 날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맙더라는 거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더라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 속에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늘 넘치게 되어서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죠? 우리는 진정한 문제의 해답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진정한 문제의 해답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큰 거라서, 너무 대단한 거라서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오기가 버거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낮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구름 기둥을 켜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어떡하죠? 불기둥으로 히터 틀어주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서 뭐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지겹다고 아우성치니까 뭐 주죠? 메추라기를 한 떼거지를 보내서 먹이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모리 왕을 죽인 것에 감사하고 바산 왕을 죽인 것을 감사하대요. 뭐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는 더 크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구절마다 이 감사하라, 그만큼 끝이 없는 감사, 그칠 줄 모르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나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불평하며 살던 그 삶이 이 평범하게 살던 그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을 지냈고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우리 고백하고 마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참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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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참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만, 정말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는 이런 아쉬움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몰라주는 아쉬움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기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